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땅의 생물들은 저마다의 생존 방식이 있습니다. 주변에 살아 숨쉬는 생물들은 모두 저마다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문어 요리를 좋아합니다. 문어를 볶아도 맛있고 삶으면 더 맛있고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어 요리를 찾다가 문어에게 엄청난 생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어는 위협을 느끼면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몸 색깔을 바꿉니다. 아마 경험해 봤을 건데요. 순식간에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게 된 이유는 피부에 색소 주머니처럼 생긴 색소 세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색소 세포에는 각각 노랑, 빨강, 갈색의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세포의 크기를 조절해서 몸 색깔을 바꾸는 거죠. 붉은색 산호 사이에 숨으려면 빨간 색소가 들어있는 색소 세포들의 크기를 쭉 늘리면 빨간색이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몸 색깔을 재빨리 바꿨지만 천적에게 들키고 말았다면 다음 전략을 사용합니다. 문어의 다음 전략은 먹물 뿜기입니다. 먹물의 주 성분은 멜라닌입니다. 멜라닌은 흑갈색의 띠를 띠는 색소입니다. 사람 피부나 머리카락에도 들어 있습니다. 멜라닌은 천적의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후각까지 마비를 시킵니다. 문어는 멜라닌 먹물을 뿜어 천적으로부터 도망갈 시간을 버는 거죠. 위장술을 쓰고 먹물을 쓰고도 천적에게 붙잡혔다면 문어는 마지막 전략을 사용합니다. 바로 들러붙기 전략입니다. 문어의 빨판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디에든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천적에게 몸의 일부가 붙잡히더라도 자유롭게 팔을 이용해서 주변 물체에 달라붙어 도망갈 길을 마련하는 거죠. 그 거대 문어는 지름이 약 7.6cm의 빨판 하나로 무려 13kg가 넘는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처럼 문어는 자신만의 비밀 무기로 생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만의 비밀 무기가 있습니까? 저는 보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 은혜가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만의 생존 전략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아무런 비밀 무기 하나 없이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비밀 무기, 생존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생존 전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는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무교절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 세 가지를 11장에서 13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4절, 24절, 42절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후손에게 유월절을 가르치라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월절을 후손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 안에 생존법이 담겨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유월절을 언급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자주 유월절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유월절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날짜는 언제인지, 유월절에 필요한 희생물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희생물의 피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한 유월절의 식사와 유월절 식사할 때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 말씀입니다. 중요한 규례인 만큼 하나님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눈을 감고 오늘 읽은 말씀을 상상해 보면 머릿속에 다 그려지실 것입니다. 명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유월절의 날짜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존과 다른 방식의 시간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들어있는 달을 이스라엘 달력의 첫 달로 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13장 4절에는 그 첫 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브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아비브월, 첫 달입니다. 아빕은 히브리어로 이삭이 익어가는 상태, 즉 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새해를 우리와 다르게 9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3월 중순 봄부터 새해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의 시간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시점에 하나님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뒤엎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간을 통해서. 아비브월을 이스라엘 정체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브월 14일, 바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달 14일은 유월절이다. 이렇게 유월절이 있는 아비브월을 새해로 맞이라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의 배치입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지금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새해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시작하고 뭔가 달라질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뭔가 또 맡기실 것 같은 그런 새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의 개념을 바꾸시면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규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월절 희생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족당 한 마리씩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각 가족당 한 마리씩입니다. 혹시 식구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월절 희생물은 양이나 염소 중 흠없는 1년 된 것을 골라야 했습니다. 요즘에도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시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눈에 불을 켜고 이게 싱싱한 건지 괜찮은 건지,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시장에 가면 눈에 불을 켜면서 찾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흠 없는 1년 된 것을 골라야 했던 거죠. 혹시 하나님께 드린 건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월절 4일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요? 희생물을, 양이나 염소, 흠 없는 1년 된 양과 염소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희생물을 잡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생물을 잡아서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워서 먹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권사님들 물어볼게요. 고기를 삶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굽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렇죠. 삶는 게 많이 걸려. 삶아서는 안 된다. 빨리 가야 되니까 구워 먹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정강이, 내장 등 그 어떤 것도 결코 다음 날까지는 남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혹시 남긴 경우에는 반드시 불에 태워서 없애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희생 제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 바쳐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를 통해서 드리죠. 이번 유월절 희생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남김없이 먹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다 아마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유월절 식사 때 양 외에도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밀가루와 물만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무교병은 5가지 종류의 곡식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밀, 호밀, 보리, 귀리, 마지막은 좀 생소한데 에머밀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즘에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무교병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애굽에서 신속하게 탈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쓴나물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그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과 쓴나물, 어린 양, 염소를 먹으면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양의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집 문 좌우 설주에 또한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이 피가 표시되어 있는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양의 피는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여행을 떠나는 자의 모습을 하고 먹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로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곧 유월절 식사는 떠나는 자의 식사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제
떠나야만 하는 식사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떠나는 자가 갖춰야 할 방식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규례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유월절 규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달려 있었습니다. 또한 유월절의 규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함을 유월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르는 거죠. 1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피는 문설주 위에 발라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아,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이구나. 아,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피를 바르는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된 삶은 이렇게 빛을 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까봐 숨깁니다. 근데 이렇게 빛이 있는데 숨겨집니까? 물론 숨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면 자신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나는 질문이 바로 오죠.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좀 더 희생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또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밝히지 않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피해를 입을까 봐. 우린 이미 경험했죠. 코로나19 때 왠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 꺼려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바이러스를 옮아서 해를 입힐까 봐.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입니다. 결코 복음이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 왠지 들고 다니면은 어색하고 친구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성경을 뒤로 숨기든지 가방에 꽁꽁 싸서 봅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피를 문 좌우 임방에 바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우리 회장님 한슬자매 결혼을 했는데 많은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마 직장 동료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딱 보니까 우리 회장님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놀라더라고요. 와,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아? 교회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누구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재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빛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있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왠지 밖에 나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부끄럽고 인사도 못하겠고 성경책을 뒤로 숨기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당당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먹어야 합니다. 발라야 하고 이제는 먹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유월절 어린 양은 단순히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히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한 분이 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으로 영양분을 얻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은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먹어야 합니다. 온전히 먹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또한 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편하고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통과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히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과거에 속박되어 있었던 그 삶, 고통의 삶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이 정말 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상한 마음으로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차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맛은 사람에게 강렬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입에 레몬 하나를 넣어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맛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잠이 번쩍 깨일 겁니다. 맛은 강렬해요. 그 맛은 강렬해서 기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맛뿐만 아니라 그때의 경험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입맛에 늘 이 쓴맛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을 기억하고 느끼며 나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이제는 바르고 먹고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유월절의 어린 양은 떠나려는 자세로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려 했듯이 우리 또한 어디에서 떠나야 됩니까?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여전히 한쪽 발을 세상에 닿고 있는 그 발을 떼어놓고 이제는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에게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살 수 있습니다. 생존입니다. 발라야 살 수 있습니다. 먹어야 살고요. 이제는 떠나야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떠난다고 해서 세상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떠난다는 것은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은 취하되 여러분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히 버려버리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생물들은 저마다의 생존 방식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생존 전략으로 이 땅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면 피를 발라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으니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영분을 얻으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행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주인이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놓치지 않는 공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존 전략 방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부어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양분을 얻어 예수님의 영광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죄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얻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유월절 보린 양의 피로 아버지의 우리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면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손에 좌우의 문설주와 방에 피를 바르고 아버지 고기를 구워 먹고 우리가 순남을 함께 먹으면서 아버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아버지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있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양분을 얻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얻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더불어 아버지, 우리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자들에게 인간 능력을 더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험을 말미암아 살아 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의 심령을 꿰뚫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실 소망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거센 파도가 우리 삶에 밀려옵니다. 아버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자녀를 위해 아버지 함께 하시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하나님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력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달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간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면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를 살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의 뿌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뿌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영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고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하고 있는 직장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아버지의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승리함을 준비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욕심으로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에 묻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서 교제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한 명 한 명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한 명 한 명 들어주시옵소서.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서북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온전히 세워되길 소망하오니 한 해 동안 베풀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교회된 우리가 온전히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밝히며 이 지역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밝힐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문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혼란 가운데 있사오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믿는 자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신 말미암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러시아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신 말미암아 하루속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그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나기 소망합니다. 온전히 나기 소망합니다. 온전히 나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6월절로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어 아멘. 난 주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마지막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거룩해 하시어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